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나오셔서 우리의 삶에 드리어진 그런 어둠의 그림자들을 빛으로 비추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입에 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모두 유익이 되는 양약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들고 고난 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생각될지라도 우리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포로 귀환자와 이제 함께 에스라가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쉽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좀 찝찝하게 이후에 반전이 숨어 있는 복선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역시 에스라에게도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에스라는 9장 3절에 보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고 그렇게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2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이제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이제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져야 하는 그 시간인데 그거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라는 1차 귀환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에스라는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율법을 범하며 살아왔던 그 포로 귀환자들의 그 죄가 자신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그 화를 내고 또 답답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방향에 사면이 막혀 있어도 뚫려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찾았던 모습을 에스라가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 에스라를 사용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여지는 죄악의 모습을 보고 그 죄악을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를 품고 나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1절부터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데 민족의 죄,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울며 자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는 이 1절 말씀의 표현은 그저 엎드려서 울었다,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그 겉모습,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의 죄악이라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에스라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 앞에 쓰러져서 죄를 고백하며 울며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하여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텐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지만 이전에도 하나님만 찾았던 에스라는 여전히 계속하여서 이 상황을, 이 환경을 해결하여 주실 분,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찾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에스라 한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그 한 사람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백성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도 에스라와 같이 울며 통곡하며 그 앞에 나왔는데 그 울음, 그 통곡의 모습은 에스라의 회개의 울음 그리고 기도, 통곡의 모습과 같은 울음과 통곡이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무리들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진정 지도자란 말만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몸소 행하며 모범을 보이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교사가 진짜 교사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한 행동으로 보여줬던, 모범을 보여줬던 그런 에스라와 같은 자가 진짜 지도자요, 교사요, 영적인 아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어깨가 조금은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리더와 또 지도자, 지도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나씩은 맡고 계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셨듯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 또 교사, 리더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바람이 부는 역사를 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 나를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에스라의 기도,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 앞에서 에스라와 같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을 때 이어서 엘람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결단을 고백한 그 스가냐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셨는데 스가냐는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우리가 지켜 행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일을 에스라의 뒤에서 전적으로 돕겠다고, 에스라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우리가 돕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파격적인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자신이 결혼했던 그런 여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돌려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한 사람의 그 회개기도, 그리고 스가냐 한 사람의 결단과 맹세, 그리고 그 에스라를 격려해주고 또 그를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
사명을 맡아서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라는 그 스가냐의 그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겠다는 그런 결단 후에 바로 그 일에 착수하고 그 일을 해 나가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결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금식을 하게 될 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이었으나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보통 금식을 할 때 물은 마셨었다고 하였는데 에스라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는 하나님뿐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금식 기도를 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전 2차 포로 귀환 중에 레위인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때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었던 그 금식 이후에 다시 한번 금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때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바로 이스라엘로 떠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스가냐의 결단과 맹세로 통혼, 자폰한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때도 어김없이 멈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의 모습은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 이전에 항상 주님께 여쭙고 그렇게 묻던 에스라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의 문제가 주제가 아님을 알고 에스라는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했던 것인데,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적인 순수성, 거룩한 그런 모습,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 선민의식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이 이 자폰과 통혼으로 나타났던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절대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을 때 모든 일이 가능함을 깨닫고 에스라는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의 이 신앙 개혁이 성공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하나님을 언제나 또 항상 끝까지 의뢰하고 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한결같은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신앙은 3박 4일, 2박 3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다녀올 때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완전히 변했다, 새로운 삶을 산다, 새벽기도 맨날 나가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1시간씩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지, 부모님 말씀 맨날 순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해야지만 하루 만에 깨졌었습니다. 그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을 살아가야 했기에 그 결단이 무너지곤 했었는데, 신앙은 꾸준히 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고목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또 세상의 판단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끝까지 평생에 주님을 잘 따랐던 그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 회중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깨닫는 순간은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 순간 가운데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들의 삶은 훨씬 더 절망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마음의 성전을 재건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려 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재건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는 몇몇이 반대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반대는 여러 주석이나 성경을 보게 될 때 에스라의 그 죄악을 회개하자는 그 일에 반대하였다기보다는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낼 시기를 이제 정하게 되었을 때 그런 시기에 대하여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그런 일에 반대의 모습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들이 단숨에 그 죄악을 끊어내려고 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그 반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정이 들어 살고 있던 그런 이방 여인들과 헤어진다는 것, 자신의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을 강제로 떨어지게 만든다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통혼 자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순수성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회하며 단숨에 그 문제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핵심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핵심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주님과의 순수한 관계 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리의 마음을 100% 쏟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무릎 꿇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자신은 물론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회개에 중보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순수한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 가운데 포착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있다가 또 잠시 후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핵심을 바로 우리가 포착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바로 잘라내요. 새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다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한순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묵묵히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꾸준히 그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